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읽기가 힘든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성경이죠?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신약은 어떤 성경 같아요? 신약은 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여러분과 함께 본 성경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네. 제가 레위기를 제사와 십자가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납니다. 그래요. 우리 심강명 친구는 다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레위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는 필요한지, 왜 예수는 흠 없는 양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이 모든 개념은 레위기를 모르면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를 어떻게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재물을 가장 빨리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심장을 찌르는 것과 미간을 우리가 쪼개는 것과 동맥을 우리가 자르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쪼개진 사건, 하나님의 동맥이 끊어졌어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사실과는 다르게 너무나 많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상황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쓰인 상황과 배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계시록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당시 디도 장군의 아버지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황제가 죽자 9년 후에 79년에 디도가, 이거 원래는 티투스라고 그럽니다.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된 후 2년 후에 전염병으로 죽어요. 근데 이 티투스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동생인 도미티안이 81세 1년에 황제가 됩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생 도미티안이 티투스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티투스예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 이렇게 황제가 되었지만 집권 초기에는 힘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정권을 잡게 되면 집권 초기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권 10년 후부터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합니다. 로마의 원로원,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합니다. 당시 로마는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신 그리스 신들을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로 같은 신들을 우리 축복해야지 이 로마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중요 도시마다 신전을 세우는 작업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드디어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이 도미티안은 원로원 사람들, 정치인들, 군 장성들, 중요한 로마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고백을 해요. 존경하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속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황제가 무엇을 속였지? 궁금해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의 신들을 재건하면서 슬쩍 자기를 신격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자기 형상을 만들어 숭배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황제라는 칭호도 못 쓰게 해요. 왜요? 황제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쓰는 거죠? 사람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 칭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Dominus et Deus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Dominus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고 ETS는 그리고 Deus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한말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에 대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읽어보신 분? 네. 근데 이 책에서 우리는 로마의 정치, 문화, 도로, 경제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이 책은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서 읽어야 될 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오노 나나미는 반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싹 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와 관련된 이 로마 역사의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에토니우스는 로마 황실의 역사학자였어요. 그가 쓴 12 Jesus,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12명의 카이사르. 이 책에서 12명의 황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황제 열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도미티안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황자라고 부르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미티안의 이전에 대부분 황제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신이 됐어요.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신이 됩니다. 칼리쿨라 신이 됩니다. 글라디우스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황제들은 죽으면 어떻게 다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도미티안이 죽어서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신이 되면 더 좋아했던 것이죠. 이제 로마는 사람이 아닌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주요 도시마다 신전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도미티안 신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가 무슨 신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합니다. 그러자 도미티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신이 노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로마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것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 신이 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난 신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도미티안의 박해예요. 이제 도미티안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어떻게 해요? 법령까지 내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제국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잡아 죽이라고. 더 많이 잡아 죽이면 이제는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다투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네로 황제 때도 박해가 됐어요. 근데 네로 황제 때는 그래도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로의 박해는 로마라는 한 도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박해는 전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전무후무한 최악의 박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산으로 동굴로 숨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 네. 여러분이 터키의 갑바도기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팠던 동굴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깊은 곳은 지하
12층까지 봤다고 그래요. 지금은 안전상 이유로 4층까지만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큰 동굴에는 약 2만 명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약 6마일 정도 동굴도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동굴을 팔 때 뭐로 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삽, 망치, 이 도끼를 판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그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면 중 하나를 제가 캐치한 거예요. 또 이 동굴은 미로와 같아서 표시를 알지 못하면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동굴의 표시와 입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냥 자기 앞에서 자식들까지 죽여가면서 고문하면서 그 문과 표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배교하게 돼요. 이제는 교회가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리더가 있으면 견딥니다.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면 그래도 견디는데 그 시대 최고 리더였던 사도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것은 맞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차라리 배교하고 목숨을 건진 후에 훗날을 도모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서 그들은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것은 오랜 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지도해준 리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그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이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유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제가 화면에 있는 것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요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누구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즉 계시록의 핵심은 666 아마게돈 전쟁 만 14만 4천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첫 번째 관심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계시록 지금 1장 4절 8절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매년 성경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가운데 가장 보석 같은 성경 구절을 뽑아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매년 요청하는 거예요. 학자들한테요. 근데 이 구절은 항상 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1장의 4절부터 8절 사이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의 핵심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4절, 8절 사이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글 쓰는 형식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글 쓰는 형식에는 약 19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클루지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라는 것은 머리를 말하고 미는 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많은 내용이 나와도 머리와 꼬리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을 다 읽지 않아도 이것만 찾으면 우리가 핵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절에 같은 말을 써서 어떻게 내용 전체를 강조하는 글 쓰는 법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자, 시편 1절 8편의 1절 말씀 여러분 우리 차지한 우리 그 친구 있겠습니다. 위에 다 있어. 항상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자꾸 읽으려면 힘드니까 안경을 껴야 되겠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렇게 썼죠. 자, 네. 9절에는 우리 그 유덕준 우리 친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그렇게 보니까는 1절과 9절이 똑같은 말이 쓰였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부터 8절까지 많은 내용이 나온데도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왕세명 친구가 있는 그 춘천에 가서 막국수 먹었다는 사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진짜. 저도 그 75년도에 몇 번 춘천에 가서 막국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제 아내 된 사람이 그곳에 있는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학교는 부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네, 30년에. 네, 예, 그래서요. 예. 제가 아내 될 사람하고 얼마나 사귀고 군대를 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저는 매일 편지를 썼어요. 제가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제 아내 이름이 자운이에요. 자운에게 이렇게 편지 씁니다. 그리고 많은 거 쓰고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자운에게. 예. 자, 그러면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어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4절과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장에 거기서 똑같은 말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 제가 놨죠. 네. 우리가 계시록 1장과 4절과 8절인데 4절을 우리 최경규 친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8절은 우리 김웅수 우리 또 친구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봅시다 여러분. 자, 4절과 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 보시나요 지금요? 네.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장차 오실. 자, 8절에도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상필 우리 친구가 읽어주겠습니다. 8절이요? 네, 4장 8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 8절과 4장 8절과 다른 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8절에서는 전에도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1장에서는 이제도가 먼저 나오고 있어.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자, 8절에는 4장에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나오고 미래. 네. 그렇죠. 그런데 1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제가 바뀌었어요. 그죠?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이제가 나오는 거죠. 현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미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전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지금 계신 하나님입니까? 지금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바꾸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찾죠.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를 내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입니다. 네. 정말 한 치 앞에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하나님도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우리가 그런 말 안 해요? 과거에는 역사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두려움,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신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주님 자신을 보여줘요. 주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인데요. 여기 김영대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구동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마치 해와 같은 주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어디요? 땅을 밟고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한 발은 이 미국을 밟고 있고 한 발은 한국과 월남을 밟고 계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는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영적 심취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의친 친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끝. 그래,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신을 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말했을까?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도움이야. 여러분, 이런 말이 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왜 알파 오메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내일 끝납니다. 내일 확실히 끝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밤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있죠. 내가 지금 너무 큰 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한 달 후면 확실히 끝나. 난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견딜 수 있을 수 없어요. 견딜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이 너의 고난의 것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서운 고난과 이 죽음의 공포를 끝내줄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도미티안 황제잖아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잘 보이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고난의 끝은 로마 군인이 아니야.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아. 고난의 것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래처냐는 거예요. 사장님이냐, 아니면 돈 많은 그에게 잘 보이면 그것이 해결되느냐. 우리 고난의 끝, 미래의 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화면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안에 내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영배 친구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고 그래요. 여기 쓰는 전능하다는 헬라어는 판토크라토입니다. 판토크라토인데 이것이 신약성경에 10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양세광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10번. 10번. 자, 근데 한 번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 네,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27번인데 25번은 이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 9번은 어느 성경에 나올까? 큐즈. 계시록. 계시록. 계시록? 지금 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 무슨 뜻이에요, 전능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게 전능 아니에요. 그것은 유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전능과 유능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유능과 전능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유능하신 신처럼 섬기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유능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는 유능한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 동창 중에도 유능한 분 많습니다. 유능은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해. 나는 전능해. 계속해서 몇 번 얘기해요? 9번 말씀하시죠. 9번.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못할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은 못 고칠 거야.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 저 따라 하십시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따라 하실래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전능해.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너희 알파와 오메가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월을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기다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은 마치 죽은 몸과 같은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사라의 몸도 죽은 몸과 같은 89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나이가 바로 그 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신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김웅수 친구 한번 읽어보실래요? 김웅수 친구 아까 읽으셨나요? 우리 고은각 친구 읽어주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쏘리. 죄송합니다. 여기 읽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사용된 전능한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는 엘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올마이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99세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힘도 소망도 없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능성이 다 끝난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리 갓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걸 경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을 끝내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젠 끝인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 99세인 아브라함은 바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나였습니다. 99세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저들을 만나주세요. 내가 너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체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속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